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페이퍼 그 중간쯤 보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장이나 두 장 넘겨보면 거기 나올 겁니다. 그 로마서 밑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안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땅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그 6장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 무익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셨다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는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위한 신앙생활은 그건 전부 다 무익하다는 건데, 그러면 무익과 유익이 있는데 뭐가 무익하느냐? 이 육체는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눈꼽만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익한, 그러니까 해가 되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게끔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주간 되면은 날 위해 죽은 예수님, 그리고 울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은 내가 죽었으니 너도 죽으라고 로마서 6장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리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모든 서신서에 다 말씀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넓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그 척거 육체를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육체, 그러니까 육체 속에서 나온 것이 뭐냐, 나온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6장에서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자식 낳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자식이 전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사라에서 나온 겁니다. 사라가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에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우리 부분은 이제 3장 보고 4장 볼 때 그것은 뭐다? 신의 산에 하갈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요? 그 율법의 결과물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요거 두 개는
그 율법하고 이스마엘은 내가 쫓아버리라는 겁니다. 절대로 유업을 못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6장에서 그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세마 이스라엘 말씀하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육체로 사랑한 그 결과는 뭐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시지 않고 그 육체로 하나님 사랑을, 그건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와 함께 사셔서,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나는 그 도구로서 쓰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사랑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주가 하시는 것이고 나는 주에게 쓰임받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러니까 이 합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합해서,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경대로라면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근데 그래서 선을 이루라는 건 하나님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이루라는 거. 근데 누구랑? 주와 내가 합력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뭐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쓴뿌리, 육체의 흔적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육체는 우리가 못 박아 버렸는데도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흔적을 빼버리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한 대로 뭐하고 상관된 계명이다? 육체하고 상관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은 뭐다? 오늘날은 쉽게 풀어낸다면은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된다, 예배도 드려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된다, 또 봉사도 해야 된다. 이게 전부 율법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뭐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그걸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아주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겠는데, 우리는 뭐 그냥 대충 내 육체에 이루은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려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뭐 에레미야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종이 소경이랍니다. 뭘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내 종이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나와 친한 자가. 뭘 또 못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는 보는 문자적인 것은, 그건 다 봐요.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아까 우리 교독했을 때, 오늘 어린데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뜻을 모르면 그냥 어린아이. 근데 왜 그 앞에 돌이켜라는 단어는 전혀 이렇게, 그럼 우리가 돌이켜서 뭐예요? 돌이켜. 내가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받고, 그리고 어떻게 어린아이로 다시 살리심 받지 않으면은 너네들은 뭐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기 낮추는 자. 그럼 어린아이들 뭘 낮췄어요?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박은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애들만 뭐 이렇게 그냥 뭐 하는 거. 그걸 이렇게, 애들은 아니에요. 애들도 줄을 모르면은 전부 지옥 갑니다. 우리 뭐 많은 사람이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 휴거 영화를 봐도 그러고, 또 뭐죠, 니콜라스 케이지의 노잉을 봐도 애는 다 천국 가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들이 내가 올 때에 뭐 하면 어린아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신랑으로 오시는데, 나는 갓난아이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설 겁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서로는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약속들은 그러면 이 약속은 뭐다? 바로 이제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뒤에 와가지고 사라에게 명년이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자손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처 구드라로부터 나온 또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총 8명인데, 근데 그 많은 그런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네 자손이다. 그러면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풀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에 나와가지고 육체로 갖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왜 네 자손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손은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그게 뭐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다시 살리심 받을 때 이게 나 혼자 살리심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그리스도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면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자손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교회 나왔다고 우리 천국 간다, 이거는 마귀가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꼬이는 자, 거기에 다 속고 있어요. 뭐 보면은 그렇죠. 뭐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는 뭐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냥 엄청나게 많이 그런. 예수님은 12명 하는데, 근데 12명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12명도 온전했어요? 하나는 뭐 배반하고 또 하나는 뭐 저주하고 나머지 10명은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죠. 나타나셔서 그 낙심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요 과정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은요, 한 명도 십자가에 가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일치를 뵙고 다시 살리심 받는 그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정하셨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하신 언약이 있고,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그러니까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 명년이 때에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언약은 그 후에 율법이 이렇게 딱 등장해가지고 뭐 우리 계명에서 뭐 하나님 사랑하라, 뭐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약속만큼은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그 율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약속은, 언약은 어디서 난 것이다? 약속에서 난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 행위로, 또 우리가 말씀하면은 그냥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 이렇게만 보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요 보는 것도 이렇게 물자적으로 성경적 보는 것도 요 말씀인데, 그 개념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냥 보이는 문자적인 이 말씀, 이거보다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세상을 또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이 참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안다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약속, 그러니까 약속은 누구시다? 말씀,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말씀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뭐 이런 것들로 된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은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우리 보면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게 도로가 하나 생겼어요. 도로가 하나 생겼는데 처음에는 차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횡단보도 없으니까 이쪽으로 건너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저쪽으로 건너가도 아무렇지 않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건너가도 괜찮은데, 근데 차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기 횡단보도가 쫙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횡단보도로 안 건너가고 쪼리로 건너가면은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보면 창세기 5장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거 상처 갖고 사람 죽였다. 그걸 뭐야? 그걸 굉장히 자랑을 하고 그냥 엄청나게, 아니 상처 나갖고 사람 죽인 걸 자랑해.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해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범법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은 히브리서에서 누가 이렇게 천사들로 주었다고 우리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 요거는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건데, 누군? 약속하신 자손, 그러니까 아까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있는 겁니다. 오시기까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 이런 것들이 내가 힘을 써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런 것들이 누가 오시기까지 약속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기까지는 그런 걸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주님이 내가 오시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래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는 우리를 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 그 중에 큰 게 중 하나가 뭐요?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해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우리를 누게 주의 몸에 붙은 지체들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쪽을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누차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살게 하는 법이다 아니고 죽게 하는 법이라고. 이건 우리들이 이제 오늘 볼 시간이 있으려면 다음 주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율법은 뭐예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건 지키면 죽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죽는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많은 그 교회에서, 저도 옛날에 대화등에서 목회할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나서부터는 보니까 그 율법으로 그렇게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 죽는다는 게 뭐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죽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면은, 그렇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그렇게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 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해서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올라간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사랑하는 건 전부 다 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의를 주는 겁니다. 의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이 믿는다는 믿음도 언제도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한 10주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요즘에도 깨닫는 거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확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갇혀. 그러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당시에 뭐죠? 주인의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게 이게 몽학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할 때, 이게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7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랬는데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이 있는 점 같더니, 아니요, 내 안에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육체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몽학선생이 돼서, 내 방법으로 안 되고 이제 내가 죽게 가니까 주님께서 나를 해 주시는구나. 그게 몽학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보면 어떻게 해요? 늘 보면 아마 혈기가 올라오고 고집이 생기고, 그리고 남 미워하는 것도 생기고, 하여튼 욕심은 말할 것도 없죠. 하여튼 간에 제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 있을 때 기도하면은, 그러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정 집사님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 집사가 복 되게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속에서 그냥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요. 그러니까 왜 나는 복 안 주고 정집사만 복 줘?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는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사무엘상을 보고 있듯이 보면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사울은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일 듯이 그냥 뭐 여인들이 떠들면서 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 그때 그 한마디 갖고 그렇게 나라를 구한 영웅을 그때부터는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뭐죠? 바로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첫 것을 폐하러 왔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내가 뭐 좀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서 장사해야 됩니까? 이런 건 하나님의 뜻 중에서 없어요. 그건 내 뜻이죠. 항상 그런 거는 없단 말입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오르라. 그러면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하선생,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온 후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의가 생긴 이후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유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자유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늘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이건 뭐 우리들이 늘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물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어떤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데 그 할례가 뭐다? 바로 육적 몸,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면서 12절에는 이제 할례라는 단어를 빼고 신약대로 세례.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은 겁니다. 함께.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죽고,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요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우리는 대부분 믿는 거예요. 뭐 돈 줄 믿습니다. 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쪽으로 자꾸 믿음을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주와 함께 살리시는 이 믿음, 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우리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이제 요한 1세가 뭐다? 하나님께서 그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낳았다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20절에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면 주님과 합해서 뭐야? 합해서 죽고 살리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다?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없고 뭐다? 그리스도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이 사실을, 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지금 우리도 여럿이 있는데 왜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 몸에 지체, 붙어있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 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이 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어. 다시 말해서 때가 이름에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던.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이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그 여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다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인,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고, 영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막 그냥 내 생각대로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그러면 이사야 1장 같은 거는 성경을 찢어버려야죠. 이사야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냥 맨날 나한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그런 게 너무나 역겹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만 보면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들이 무조건 내가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받으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때에 아들이 있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유업을 주십니다. 종은요, 종은 절대 유업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전부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 성경 예언하는 거 말고 그냥 율법의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이라고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할 때, 이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아들이야, 이렇게 예언하는 것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냥 전부 다 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종이고 종은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다?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뭐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이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린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받다고 그러게 다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저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건, 이게 하나님의 위임령이 아니고 가장 큰 뜻은 뭐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다? 자기를 자기 부인이 뭐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몫이 된 십자가,
그것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그 대명제인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쪽으로 전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전도 쪽으로. 근데 전도한답시고 가서 알곡을 주워야 되는데 맨 쭉정이만 주우면 또 어떻게 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대충 그냥 알아가지고 그냥 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다?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유업을자가 주인이지만 어릴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율법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뭐라고 그럴까? 자손, 자녀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기 때까지는 우리는 뭐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종들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 뭐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릴 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시고 또 누구에게?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하여튼간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뭐다? 육체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면은 속량되어야지만이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아들의 영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뭐죠? 그 3장에서 2장에서 그래가지고 주의 영, 그러니까 주의 영, 다시 하는 좀 더 그러면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주는 누구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때,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주는 누구시다? 주는 영이시니, 그 주는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아들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우리 그 사마리 우물가하고 연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다 아버지도 영이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영입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6일까요? 0일까요? 0이에요. 뱀이 새끼를 낳으면 뭐 돼요? 뱀 돼요. 그리고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또 토끼 되고. 이건 망고불변의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아들을 낳으면 영이죠. 그 육체가 아들을 낳으면 그건 육체죠 뭐.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거야, 영. 그 영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육체는 아들이라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이면 좋겠네, 그래서 아들처럼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돼야지만이 유업을 이을 자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올라갈 때 이는 누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은 종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들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 기업으로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늘나라는 누구만 간다? 아들만, 그리고 영만 가는 겁니다. 거긴 영의 나라입니다. 육체는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한 그 영이신데,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체를 가지고 부활했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체가 없이 그냥 영으로 부활했으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죽어야지 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리고 이게 영으로, 우리 말한 대로 귀신으로 부활해야죠. 그러면 누가 교회 다닐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안 다니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체를 가지고 부활하신데, 그 몸은 주님의 부활체라고, 육체라고 아니라 부활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그 육체를 못 받고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근데 뭐예요? 전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왜 그런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쓴뿌리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게 될 겁니다. 약한 몸,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빛에 순식간에 타버릴 이 몸이 강한 몸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또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똑같이 저도 조금 걸어다니면 무릎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냥 좀 일하면은 그냥 온 삭신이 다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몸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만약에 한 200년 산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천국에 나중에 가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는다고 전부 다 누워서 입 벌리고 있어요. 요양원. 천국엔 거대한 요양원이죠. 그럼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이 열왕기에 보면은, 열왕기에서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에요. 눈만 떴다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근데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얘기는 우리가 시편 14편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들이 있는가 보려 한저, 근데 봤는데 있다 없다? 하나도 없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그 공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성인데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구약으로 하면 어떤 때는 바알을, 어떨 때는 아세라를, 어떨 때는 맘몬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신약이 와서 한꺼번에 뭉뚱그려 두게 마귀에게 뭐했다?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 다니면서도 마귀에게 종로로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언제 안다? 아들이 되고 난 뒤에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모르지만 고린도 2장을 보면은 우리들이 보면 주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그래서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래서 뭐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때도 몰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착한 자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다시 초등학문이 뭐라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그러면 여기 저희가 누구죠? 마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귀와 육체의 관계라는데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흙으로 빚음을 받아가지고 육체가 세워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마귀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그 영은 없어지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육체. 그 육체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 보고 그 마귀 보고 너는 종시토록 뭘 먹어라? 흙. 흙은 뭔데? 흙은 하나님이 우리 빚어서 만든 육체. 육체는 종신토록 마귀의 밥이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육체 갖고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도. 그리고 육체 갖고는 뭐예요?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뭐예요? 너는 뭐라고? 신랑을 기다리는 벌. 신랑이 누군데요? 아담? 아니 아담 옆에 있는데. 그래 왜 그런 벌을 줄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벌을 주시는 겁니다. 이 깊은 진리들을 다 이렇게 다 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럼 언제 오시냐?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때까지 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와 교회는. 그리고 아담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봤자 뭐만 얻는다? 가시와 엉겅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는 뭐라고 그랬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첫 열매 누구시다? 이 그리스도. 육체는 그리스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천한 초동원문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다시 종노릇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런 거 전부 다 율법 아래서 지키는 겁니다. 뭐 날도 달도 절기도 이건 뭐죠? 우리가 뭐 그때도 뭐 안식일 그리고 뭐죠? 그 달 그러니까 월삭 그 다음에 절기는 뭐 그 초실절 뭐 같은 간에 그런 거에서 절기고 그리고 또 해를 삼가 섬기니 근데 요 해는 우리들이 조금 더 풀어야 됩니다. 해는 우리 시편 83년에 여호와 하나님 해요 방패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입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그 애굽의 바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문에 큰 집의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또 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바로 세상의 임금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바울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데 문제는 뭐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그래서 헛될까 두렵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누구처럼 나도 너희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제 뭐요? 장성한 자가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육체는 약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하다는 뜻은 뭐다? 이 약한 것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게 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약한 건 뭐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서 약한은 하여튼 하늘나라 그래서 육체는 약해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영은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뜻하고 혼동돼서 쓰니까 우리들이 보면 이게 그런 뜻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육체 갖고는 하나하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요 성도를 시험하는 것이 어디 있다?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에 있다고 할 때 이 바울에게 그 육체에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목회할 때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 뭐 우리가 보면 위대한 사도고 위대한 종인데 근데 바울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 거짓 종들은
거짓 정도로 어떻게 오늘날이면은 전부 다 전차 타고 다녀요. 그때 당시면은 뭐 4두마차, 뭐 최소한 2두마차, 어떤 거는 8두마차, 그리고 큰 집에 살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참족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바울은 봐라, 저게 하나님의 참종이라면 저게 가난하고 저렇게 그 맨날 그냥 뭐 신발 한 컬레 갖고 10년 신고, 응? 옷 양복 한 벌 갖고 가가지고 벌써 30년째 입고 있다. 하나님의 참종이라면 하나님이 저렇게 두시겠냐? 그것만 생각할 때에 어떻게 된 거야? 진짜 하나님의 참종이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고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참종이라는 바울은 저렇게 가난하고 말도 어눌하고 뭘 생긴 것도 못생기고 그리고 그냥 먹지고 그리고 뭐야 맨날 울어 터지고 굶고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제가 늘 얘기했는데 제가 제 동생한테 했던 얘기인데 우리 동생도 뭐냐면은 삐까번쩍해야지 하나님 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제자들 껄뱅이 제자들 12명 끌고 다니면은 그 우리 전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런 뭐 그냥 아니 어떻게 제자를 끌고 다니는데 맨날 차도 하나 없어요. 맨날 걸어 다니고 제자들도 전부 다 불황무식하고.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육체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니까. 우리는 주는데 자꾸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나중에 이제 변하다 보니까 자꾸만 능력의 주님, 권세의 주님, 축복의 주님 이런 쪽으로 전부 다 가버렸어요. 그거 우리 주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사람이 흠모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능력이랄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우리들에게 무슨 뭐 돈 주고 병 고쳐주고 그런 거, 하나님은 영이셔요. 이 성경은 전부 다 말씀이 영입니다. 육으로 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야 되겠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육체 어디죠? 너희가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뭐 그냥 맨날 그냥 뭐 가난하고 뭐라 그럴까 병도 있고 뭐 하여튼 맨날 그런데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영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종들 아니면 거짓 사도들 이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참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울에게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면은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참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므로 내가 너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거짓 사도, 그러니까 율법 그 선생들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은 왕궁의 왕궁에서 제사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냥 와요?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할 때에 내가 참말을 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어쩌면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그래?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뭐다? 좋은 뜻이 아니라니까. 그 저희는 누구죠? 바로 율법 그 선생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인데,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사람의 종들은 자꾸만 이렇게 누구에게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함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그럼 좋은 일이 어떤 거죠? 우리들이 주를 따라서 주의 형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이게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러면 너희 속에는 너희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산하는 수고는 어떤 수고다? 또다시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아까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이 육체의 남은 권한을 내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이렇게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해산의 수고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라 하면, 그러니까 큰 소리를 이렇게 내려 한다는 것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자꾸만 율법에 이걸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걸 행하면 잘 산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너희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음성을 변화려 한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뭐를 따라 났다? 육체. 그럼 이 계집종이 누구예요? 하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꾀를 내고 연구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건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겁니다.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이때 후에도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명령이 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해가지고 100세에 이렇게 이삭을 낳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다? 비유다. 이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에서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 이건 뭐다? 율법의 언약이에요. 율법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뭐만 낳는다? 종만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하갈로 말미암아 그렇게 난 이스마엘, 그건 뭐다? 그거는 종노릇하는 자인데, 근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인데, 이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종노릇하고, 그리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교회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여기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교회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요?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오는데, 그건 우리가 자유자고, 그리고 이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현재까지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구놓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잉태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도 주님이 오시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잉태해서 자녀가 많이 나오면, 그럼 뭐라 그래서 구약에서 분여, 그건 전부 다 멸망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남편이 있던 자, 다시 말해서 마귀로부터 이렇게 해서 나왔던 그 어떤 율법으로 나왔던 그 자녀.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자녀라는 것도 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으로는 뭐만 낳는 겁니까? 오직 그 생명, 그거만 낳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뭐를 낳아요? 율법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흔적이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해서 뭐 했습니다. 그런 자녀, 그런 것보다도 이 자녀들이 많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낳은 자녀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다?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말씀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스마엘, 그러니까 율법의 흔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뭐다?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왕년에 이런 걸 했는데, 나는 왕년에 이런 헌신도 했는데, 나는 뭐 또 이거는 또 반대로 나는 이렇게 이런 짓도 쳤고 저런, 그것들이 뭐다? 다 의도, 죄도, 율법에서, 율법 아래서 의도, 죄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하는. 예를 들어서 보면 너는 맨날 그렇게 죄지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나?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둘까 보냐? 이런 의를 내세우는 것도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버려. 이게 뭐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옛날에 내가 무슨 기도했던 거, 헌신했던 거, 하는데 저를 보면 제가 옛날에 40일김씩은 이런 것도 다 내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남과 하나도 없이. 그리고 계집종의 아들이, 그러니까 계집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헌신에서 이렇게 나는 그런 것들은 유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하늘나라에서 상급 하나도 없어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구한테 가서 헌금을 갖다가, 우리 구원사님도 헌금 좀 했잖아요. 그거 있다 없다? 하나도. 계집종의 아들은 이 유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상처될까봐 그전에는 말을 함부로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속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해서 그냥 헛것 그런 거예요. 헛것. 저도 그랬어요. 다 헛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업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내가 했던 거 제가 다 얘기하죠. 똥바가지 비유하듯이 율법으로 했던 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담고 그냥 귀한 것을 담고 비싼 것을 담아도 그릇이 똥바가지. 내가 똥바가지라는 거예요. 그 똥바가지는 아무리 담아서 줘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드실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하도 길어서 좀 나중에 보면은 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거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하도 잘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